할렐루야. 여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역 근처에 있는 서울 사랑의 기도원, 사랑기도원에 와서 사랑기도원 원장님과 함께 오늘 함께 교제하고 이곳에서 또 하룻밤 지내고 가면서 이곳에서 꿀송이 보약 큐티 하루분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2020년 10월 9일 한글날이고 금요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결혼 35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함께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2장에서 24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저희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느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되진 자되니 아멘. 주의 힘이 사슬 대사 나를 좋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날 치소서. 아멘. 이번에 찬송가를 새로 개정하면서 다른 것은 좀 쓸데없이 바꿔놓은 가사가 많은데 여기 천국인을 치소서 이건 안 바꿔놨네요. 또 옛날하고 똑같이 해놨나요? 한국말을 잘 모르는 어린이들이 이런 찬송을 함께 부르면 가정에서 아빠 천국인을 왜 쳐야 돼? 천국인을 보호해야지 왜 친대? 천국인을 치라고 하니까 천국인을 때리라고 하는 줄 알고 이 찬송가를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근데 이거는 여기서 천국인을 치라는 것은 여기 인자가 사람 인자가 아니고 도장 인자입니다. 그래서 천국 도장을 찍어 주소서 그 말을 시방 천국인을 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24장 말씀을 오늘은 다 읽어야 됩니다. 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 유튜브 함께 성경 나누는 시간에는 3장을 다 다루지 못하고 이 3장 안에 있는 제가 그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저는 나누고 여러분 모두는 개인적으로 3장을 다 읽으셔야 오늘의 성경 읽기 분량을 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24장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말세의 징조와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전에 23장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격렬한 어조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고, 그런데 여러 자기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천국에 못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25절에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25절에는 화 있을진저, 진짜 예수님께서 무섭게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밥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벽에다가 하얀 칠을 겉외자입니다. 겉에다가 하얀 칠을 칠해놔갖고 아주 깨끗하게 겉은 보이는데 속은 썩은 냄새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외식한다 그래요. 교회에서는 막 아멘 아멘 주여 하다가 자기 생활 속에, 직장 속에, 사회 속에, 삶 속에 들어가면 아주 불신자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이런 사람들을 외식한다 그러는 거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이나 이런 것을 강조했는지 무조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릇을 깨끗하게 안 하면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 속에 그릇은 냅두고, 그릇이 깨끗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깨끗한 척 율법을 지키는 척 하니까 그냥 그걸 예수님께서 못 보시고 굉장히 무섭게 그들을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33절에 퍼붓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가 개의 아들이라고, 강아지라고 해도 그게 무서운 욕인데 뱀의 새끼라 그러면 얼마나 더 무서운 욕이 되겠습니까? 진짜 여기서 뱀이나 독사는요, 아주 사악한 사탄 마귀의 무리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무리들인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피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지목되고 있는 두 부류는 하나는 서기관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서기관 하면 와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들. 신학교 교수급이 서기관이에요. 그들은 종교와 사회의 규범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그걸 사람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대다수가 문맹이었는데
그들에게 글자를 마음대로 다룰 줄 아는 서기관은 범접하기 어려운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입니다. 신학 교수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제의 삶에서, 이제 실제 생활에서 바리새인들은 실천하는데 이게 집중하는 부류가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은 그런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론을 세우고, 바리새인은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를 않고 엄청난 열정으로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누가 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같이 보였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 우리의 상식을 깨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콕 집어가지고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너무나 무섭게 너희들 자신도 천국에 못 가고 천국 갈 사람도 못 가게 너희들이 길을 막고 있다 하고, 마태복음 이 23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무섭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너희들은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그러니까 최소의 11조까지, 아주 작은 것에 11조까지 구별해서 10의 1조 드립니다. 원활하게 바칩니다.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제사를 철저하게 드려요. 10의 1조를 그렇게 잘 드려요. 그냥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들을 보시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런 건 잘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공의를 행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자비하고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고아와 가부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11조 받으세요, 그러면서 안식일 지킵니다, 그러면서 말씀 우리는 지킵니다 하고 딱 받아요. 막 이 옷에 술을 많이 달아가지고 막 율법을 적어놓고, 아예 그냥 율법 상자를 그냥 옷에다가 달아갖고 그냥 머리에다가 묶고 다니기도 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한 율법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형식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교회를 절에 다니는 것처럼. 절에 다니는 사람들 봐봐요. 그 속에 뭐 말씀이 있습니까? 삶이 있습니까? 자기 생활 마음대로 하다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절에 가서 우상한테 빌면서 제 소원 좀 성취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게 다예요. 그게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절에 다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게 외식하는 거고,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 생활의 열매, 겸손과 진실과 또 사랑을 실천함과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사랑기도원에 와서 좀 마음이 좀 아팠던 것이 한 가지가 뭐냐, 사실 교회가 기도원이 어려웠어요. 어디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대요. 근데 작은 힘없는 교회나 기도원들은 또 이렇게 옮겨야 되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진짜 큰 부자가 돼서 이런 교회나 기도원을 옮기지 않아도 내가 이 주인이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건물 주인인데 자신의 건물 안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무시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섭섭하게 하거나 가슴 아프게 한다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도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에 예배당 교회, 가정교회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 집에서 날마다 함께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좋은 일을 그것을 감당을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냐. 그래서 참 제일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자비할 때, 저 사람이 차라리 불신자라면 그 이해가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다른 그리스도에게는 그토록 가슴 아프게, 그토록 무자비하게, 긍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 그 당시에 종교인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이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내가 포도나무입니다 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포도 열매를 맺으면 다 사람들이 알아요. 엄마, 포도나무네. 내가 사과 열매를 맺으면 다 사람들이 알아요. 사과나무네. 그런데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전혀 그런 열매가 안 맺히는데 자기는 사과나무래. 자기는 포도나무래.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죠. 교회 다닌 사람이 더 거짓말을 쉽게 하고, 교회 다닌 사람이 더 술을 좋아하고, 교회 다닌 사람이 더 세상 것을 추구하고, 돈 하면서 살면서 그리고 주여 하고 외치니까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서 무서움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요, 엄마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요,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축복받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나 좋아하지,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이런 것을 싫어하면 이렇게까지 무섭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마음속은 더러운 자들이다. 선지자들을 위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고 다 기념비를 세워 쓰고, 자기 조상들을 실제로 참 선지자가 나왔을 때는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하나님의 종들을 순교하게 했던, 피 흘리게 했던 그 악한 조상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그런 악한 모습을 그 후손들인 그 당시에도 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나.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너희에게로 그 심판이, 책임이 너희에게로 다 돌아가리.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너희들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로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정확하게 선포하시고 이제 죽음의 길로 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보겠죠. 아니면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지금 살아있을 때 오늘이라도 주님 재림하여 오신다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많은 교인들이 축복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무슨 은사 하나 터지면, 방언 하나 터지면 성령이 임했다고 난리를 치고 방방 떨고 그 사람을 그냥 무슨 굉장한 사람이 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걸 보면 겉으로 은사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아무리 내가 무슨 목사, 선교사 무슨 타이틀을 갖고 있다,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같이 그 당시에 가장 교회로 오늘날로 말하면 큰 직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볼 때는 다 이게 지옥의 자식들이다. 그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냐 이 말이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기는 했는데 자기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자기들이 실천을 안 했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남에게 인간들에게 잘 보이려고만 자꾸 외식, 겉만 꾸몄다. 겉만 꾸몄어요. 실천이 없고. 하나님은 아주 작고 가난한 자에게 예수 믿는 한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세가 들고 불쌍하고 이제 홀로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 기도원 원장님을 이렇게 오늘 뵈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분을 위로해주고 그분에게 힘을 주고 하면 예수님에게 한 거다.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거다. 그런데 심판날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감옥에 갇혀도 찾아와 보지도 않고 외로운 자들을 가보지도 않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왼편에 선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염소의 줄에 선 자들이다 이거죠. 결국 보세요. 실천이잖아요. 열매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남아공의 선교사로 많이 오래 활동하면서 기독교가 잘못되면 이 남아공의 교회들처럼 잘못된 교회들처럼 되기가 쉽겠구나. 네? 그 유럽에서 내려온 백인들이 흑인들을 억누르고 그 땅을 차지한 뒤로 자기들은 유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딱 형성하면 항상 제일 가운데 예배당, 교회당을 크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 거리, 제일 가운데 거리 이름이 처치 스트리트. 교회 도로예요, 교회 도로. 그런데 주일날 정작 자기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거기 불쌍하고 가난한 흑인들은 못 들어오게 돼요. 저들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서 기독교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성경을 제일 잘 믿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경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그 흑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교하려고 애를 쓰지. 그 배부른 백인들이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검은 피부를 가진 그 불쌍하고 가난한 그 아프리카 흑인들, 현지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기독교가 어디에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서보면
주님이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름은 교회예요. 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데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를 안 해버리면 이게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집중 질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무섭게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언제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한 적이 있어요?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는데 보니까 천당에도 못 갈 사람이 그게 무슨 영적인 지도자라고 사람들을 자기도 못 가고 사람들도 천당 못 가게 인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렇게 무섭게 피를 토하듯이 외친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외치는 게 낫지 나중에 심판날 느닷없이 지옥에 던져버린 것보다 미리 알아야 회개할 기회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깨닫고 엄마 왜 나를 지옥 간다 그러지? 내가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11조를 잘 드리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찔려서 회개한다면 그나마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잘 믿는 척하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아예 천국 문에 이르는데 천사가 문을 닫고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너는 이 명단에 없다고, 생명책에 없다 이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 우리도 화를 내야 돼요. 예수님이 흥분하시면 우리도 흥분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한탄하신 일이면 우리도 같이 이 한국 교회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같이 가슴을 치고 한탄하는 것이 예수를 바로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님과 코드를 맞춰야지 시류를 따라가고 정치를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지방을 따라가고 그래서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다른 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우리의 모범이고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고 예수가 우리의 스탠다드, 표준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우리가 괜찮아 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 따르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또 서서 주여 내 속에 외식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겉과 속이 달라. 교회에서의 내 말투는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그냥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자식들한테 그냥 함부로 하고 그래. 그러면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 직장이나 남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아야 돼요. 그게 예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이 다 항상 같은 게 생명이지 변하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장미꽃이 여기 쫙 피어 있다가 예배 끝나고 사람들 싹 가버리면 장미꽃이 갑자기 호박꽃으로 바꿔집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생명이 장미꽃이면 그건 사람이 있든가 없든가 사람들이 보든가 말든가 항상 장미의 모습이에요. 왜? 생명이 장미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장소가 다르든지 같든지 항상 그 예수의 향기, 예수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예수의 모습이 보이고 사람들이 없는 데서는 마귀의 모습이 보인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사탄에게 시험 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특별한 경고, 거의 그렇게 매일 그렇다. 이거는 이제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예 심판날 앞에 황당한 일을 당하기 전에 지금 기회 있을 때 이 주님의 말씀을, 이 무서운 주님의 피를 토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 종교적인 외식, 기독교적인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겉으로는 내내 하면서 뒤에 가서 아주 정반대로 이렇게 거짓되게 행하는 것. 누가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하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앙이 가짜죠, 가짜.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특별히 23장에 주님의 이 무서운 외침을 우리가 쟁쟁하게 기억하면서 주여 나를 살펴보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신앙을. 진짜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고 하나님이 딱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그 신전 의식을 가지고 고람되고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진실한 신앙에 하나님께서 크게 그 믿음을 쓰신 겁니다. 우리에게 외식이 있으면 그걸 누룩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누룩. 누룩이 뭐예요? 부풀리는 게 누룩이죠.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요. 음식 만들 때, 빵 만들 때는 그게 필요하지만 신앙에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다. 신앙의 누룩은 그게 외식이고 겉과 속이 다른 거고 실제는 별거 없는데 와 과장해가지고 워머 그냥 잘 믿은 척 와마 그런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23장 전장에 걸쳐서 정말 무서운 어조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겉과 속이 다른 그 구역질 나는 그 종교적인 사기꾼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단 말이냐고 그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줄 알았고 믿는 자들의 머리요 선생인 줄 알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지도 못한 지옥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무서운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것이구나. 아멘이신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삶 속에서 진실한 모습이 항상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외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게 하시고 아버지 겉과 속이 다른 언행이 불일치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